성경의 큰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기회로 삼아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종종 있죠.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망해야 돼요. 망하지 않고 그게 기회가 돼서 더 강성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돼요. 지침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문제 만나잖아요. 문제 만나.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만 만나는 게 아니야.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러면 극복 못하면 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훈이 돼요. 교훈이. 어떻게 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는데 오히려 강성해졌는가? 성경에 답이 있어요. 답이. 어떻게 해서 성경에 있는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면 이 문제가 복이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었어요. 오늘 본문도 봐보세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아수르 군대의 진격을 멈추게 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작은 유다잖아요. 힘없는 유다. 강대한 아수르 대군 앞에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아수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반드시 싸워주실 거라고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대군인데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대승을 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히스기야 이름은 열방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위대하게 된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거라고. 위대한 일을 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쉽게 불평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이러면 딱 사단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말을 빼셔서 감사를 제거하고 찬양을 제거하고 불평하는 말, 온통한 말,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지고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게 하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면 복이 될 거라고, 복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살아가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결같이 엎드렸습니다. 단 한 사람도 외회가 없어요. 위기를 전화 위복시킨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강성해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성경에 외회가 없어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힘들어하잖아요.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나를 희생해야 되니까 때로는 찾아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한 혈육이라도 그래요. 한 혈육이라도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혈육을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혈육이니까 어려우면 당연히 찾아오죠. 누구를 먼저 찾아가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찾아오는 걸 좋아합니다. 찾아오는 걸 좋아해요. 그 앞에 엎드리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존재를 먼저 찾는 거 하나님은 몹시 싫어합니다. 불신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왕하 1장에 나오는 아시아 왕을 봐보세요. 병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니까 병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에글론신 바알세붑에게 찾아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에글론신 바알세붑을 찾아가느냐?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아시아 왕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딴 데서 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보아보세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한 거예요. 대군 아수르. 그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조롱하는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가 다 적시도록 하나님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가져온 방패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워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가져온 화살을 쏴보지도 못하고 물러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봐보세요. 지금까지는 그 군대의 진격을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가져왔던 방패 세워보지도 못하고 화살을 쏘아보지도 못하고 물러가고 말았죠. 그렇게 작은 나라가 대제국을 승리한 거예요. 작은 나라예요. 이길 수 없는 나라. 대승을 거둔 거예요. 주변 나라에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오늘 23절처럼 사람들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본물도 주고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히스기야도 죽고 나라가 망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라고.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복으로 바꾸시고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오히려 강성해지고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왜 이런 성경을 기록해 놨겠어요? 너도 답이 되신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붙들고 몸부림치세요.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이 답이 되어 주실 겁니다. 문제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오히려 강성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히스기야의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히스기야의 육신의 문제는 아수르예요. 아수르. 육신으로 보면 이 문제 극복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문제를 받고 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그래요. 지극했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은과 금과 보석이 가득했다 그래요. 적당히 있으면 가득하다 안 그러죠. 가득했다. 양과 소가 많았다. 28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래요. 심히 많이. 우리가 차고 넘친다 그러죠. 그렇게 주신 거예요. 연약한 인생이 강성한 인생, 부유한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제부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제부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인간은 신기합니다.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처절하게 하나님 붙들고 투쟁합니다. 그런데 부유하고 명성을 얻고 사람들이 그 앞에 굽신굽신하면 처절함이 없어져요. 처절함이. 육신의 문제는 부족함할 때 생기죠. 돈이 부족할 때 생기잖아요. 육신의 문제는 그래요. 뭔가 부족하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부족할 때, 배움이 부족할 때, 재능이 부족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부유할 때, 잘 나갈 때, 강성할 때, 사람들이 칭찬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성경 인물들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인생의 광야길에서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얼마나 믿음과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진한 믿음의 향기가 나잖아요. 근데 왕이 된 후에 봐보세요.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 그러다가 온 군대가 전쟁을 나갔는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잠을 자죠. 잠을 자. 그렇게 멀어지니까 세상의 물이 점점 들어오고, 그러니까 봐보세요. 누가 시험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어서 허우적거리고 범죄하죠. 그리고 그 죄를 감추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편을 죽입니다. 죽여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이 그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을. 오늘 본문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26장도 봐보세요.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래요.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그게 정직하고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케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말이죠, 밖으로부터 조공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강성해져서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거예요. 조공을. 그리고 우시아의 이름을 하나님이 존귀케 해서 애굽의 변방까지, 변방에서도 우시아를 알았다고 합니다. 강대국은 작은 나라 신경 잘 안 씁니다. 우리의 70년 전에 저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나라를 알기나 하겠어요? 대통령 이름 알기나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반대로 저 3세계권 어느 나라 대통령 이름 압니까? 모르잖아요. 애굽은 역대 강대국이고 유다는 약한 나라예요. 신경 별로 안 쓰죠. 그런데 애굽의 변방에서도 우시아 이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강성하게 하고 그렇게 존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시아의 힘이 아니라는 거 대하 26장 15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렇게 강성하게 하고 그의 이름도 널리 퍼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시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 다음 절 16절에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렇게 강성함을 누리다 보니까, 부유함을 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높이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에서 하나님 제끼죠.
그리고 그 누가 말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분양하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나서서 다 막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 통하지 않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줬던 힘을 꺾으시죠. 꺾어.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고 왕이긴 했는데 그의 자식이 그 임무를 대신하고 자기는 별궁에서 지내는 신세가 되죠. 그리고 나병으로 결국 죽고 말잖아요. 강성함이 교만함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도 우시아와 비슷한 길을 갑니다. 대하 32장으로 다시 돌아보세요.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역시 히스기야도 강성해지고 존귀하게 되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강성함이 교만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도 저도 예외가 없어요. 잘 나갈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수록, 부유할수록. 왜냐하면 영적인 위기는 거의가 다 잘 나갈 때 찾아옵니다. 부족할 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물론 부족하고 힘들어서 시험에 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 신앙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부족하면 더 엎드립니다. 더 하나님 붙들어요.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니 하나님이 내 인생 도와달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개 인생의 타락은 잘 나갈 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잘 나갈수록 더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복을 받을수록, 큰 명예를 얻을수록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에 매일 새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여지없습니다. 키우지 않는데도 마음속에서 커나온 게 있어요. 교만 쑥쑥 큽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히스기야 그랬던 것처럼 그 길로 갑니다. 우시야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로 가고 말아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잘 나갈수록 더 엎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유할수록 하나님 붙들고 투쟁하세요. 위대한 일을 했을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사람들이 칭찬합니까? 더 십자가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높이세요. 더 고개를 숙이세요. 마치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한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점점 고개를 쳐든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 하나님께도 멀어지고, 멀어지니까 여지없어요. 교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교만한 삶을.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히스기야가 병이 든 거예요. 죽을 병이. 왕하 20장에도 이사야도 이 본문이 쭉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여러 군데 성경에 기록돼. 종합하면 이래요. 교만해서 병이 든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죠. 너가 죽게 되었으니까 내 집을 정리하라고. 하나님이 진짜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 교만 빼내시려고 죽을 병에 들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이시면 되죠.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데 그냥 평범한 봉 들어보세요. 교만이 빠지겠습니까? 왕이잖아요. 왕. 절대 권력자. 모든 사람이 굽신거리고 히스기야를 찬양합니다. 교만이 빠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병에 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도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다시 직면하게 된 거예요.
왕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세상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일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다른 성경 종합해 보세요. 당장에 무릎 꿇잖아요. 당장에.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다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동안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지키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구나. 내가 왕일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구나. 겸손해진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께 기회가 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께 기회가 됩니다. 교만을 뺄 수 있는 기회. 인간은요, 부유하고 높은 데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안 빠져요.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아요. 우리의 제약을 빼낼 수 있는 기회. 죽을 때는 끊지 못합니다.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어떤 제약 때문에 봐보세요. 부유한데 그 제약에 빠져서 들었어요. 안 끊습니다. 죽을 병에 들어보세요. 그때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께 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이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지금 살만하십니까? 살만하시죠? 얼굴들 보면 살만하신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시작할 때 어렵고 힘들 때 금식 여러 번 하셨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 금식하는 분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처절하게 기도 많이 하셨죠? 그게 옛날 자랑이 됐잖아요. 신앙은 과거형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현재형, 진행형이 돼야 돼요. 그렇게 진행형, 현재도 그렇게 해야지. 과거에 내가 이랬다. 신앙은 과거의 자랑은요, 안 돼요. 신앙은 성장해서 과거보다 지금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근데 과거의 자랑으로 끝납니까? 근데 그때는 힘들고 못 살고 어려웠잖아요. 어려워.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평안하고 살만하니까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진실하게 예배하고 더 붙들고 더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더 겸손하시고 살만할 때 더 하나님 찾으시고 더 진실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자기를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 그래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끝까지 하나님 주신 복 유지하고 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는 이 복과 강선함이 영원한 천국에까지 상이되는 거예요. 그러니 잘 나갈 때 여러분들 더 성찰하고 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